이제 11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좀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한 10개월 동안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어려웠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어려웠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됨에도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졌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어지면 좀 더 우리가 모이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지난 10월 3일 보건복지부에서 주일 예배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한 그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총 조사한 교회가 16,403교회. 그 가운데 조사를 하고 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는 교회가 한 82% 되는데 13,355교회. 또 2%는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교회다. 조사하니까 351교회.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는 교회가 16%, 2,693교회가 되어졌다라고 10월 3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주일 예배 현황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 통계를 기초해서 볼 때 한국 교회가 한 6만 교회 정도 됩니다. 6만 교회. 그러면 16%라고 이야기하면 한 9,600여 교회가 전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아요. 온라인 예배도 오프라인 예배도. 그 이야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거나 아니면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예요. 비단 이 결과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교회가 세워진 지 150년 정도가 되어졌어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짧은 그러한 순간이었지만 한국 교회는 어느 나라 부흥의 역사보다도 아주 큰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그러한 나라가 우리나라고 한국 교회였어요. 전 세계가 놀랐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1천만 성도가 되는 그러한 큰 부흥의 역사를 맛봤어요. 그 모든 것이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초고속적으로 성장하는 그 이면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역사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부흥만을 꿈꾸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고 정체되고 이제는 쇠퇴기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인가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조사하는 그런 센서스를 했을 때 한국교회 성도들이 640만 명, 거의 한 40% 가까이가 줄어들었어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150년간 한국교회가 이뤘던 그 부흥의 역사의 반대편에는 세속주의와 성공지상주의가 그곳에 틀어박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를 지내면서요, 한국교회는요 더 말할 수 없는 거센 외압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 때문에 세상 사람들부터 얼마나 많이 비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질병본부에서 발표했던 통계를 보니까 7월 달에 교회를 통해서 전염된 것은 겨우 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모든 코로나의 원상지처럼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배 모이는 인원도 줄어들고요. 그것도 10%만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때는 20% 드리라고 얘기하고, 세상에 보면요 지하철에 사람은 꽉 차 있어요. 식당 가면요 다 마스크를 벗고 꽉 차서 밥을 먹어요. 그럼에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데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늘 안에서 믿음 안에 그렇게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정금같이 깨끗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한국교회가 새롭게 개혁되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코로나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 안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중세 로마교회는 사도들의 그 신앙에서 이탈해서 교권을 남용했어요. 교회 안에 우상적인 요소들을 다 용납하고 세속적이고 형식적인 종교로 로마 교회가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궤도에서 이탈하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요 사회 경제 모든 면에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교권주의자들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그들이 교회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는 면죄부도 팔고요 교황이 최고인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어요. 그러한 물결 속에서 문예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종교개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이 문예부흥은요 인간으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사상이고, 종교개혁은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중심되지 않는 삶을 살면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운동은 조금도 다른 바 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 개혁교회는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요체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비춰보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마지막 주일날 그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어요. 세속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의 중심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개혁은 잘못된 것을 새롭게 바꾸고 변화시킨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고 개혁교회가 지향하는 그 모습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요. 교회가 연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짐을 날마다 선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는 교회가 개혁교회고, 그런 교회가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적용해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가운데 감사할 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올라오시면서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올라오십니까? 야, 오늘 꼭 하나님을 만나야지. 오늘 내 마음에 그전에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교회에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어쩔 수 없이 주일이니까 안 가면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또 누가 뭐라고 할진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왔다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믿음 생활하면서요 최고의 가치를 망각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 목적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이래도 됐다, 이래도 이렇게 믿음 생활이 된다라고 우리는 합리화하면서 믿음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유대사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계명, 하나님의 그 계명보다도
장로들의 유전들을 더 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제도에 얽매여 가지고요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책망했어요. 여러분, 개혁은 그것이 잘못된 관행 그런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 의도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에 심하게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성직자들이 성직을요 매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이 다 쇠퇴되고요 교회가 세속의 길에 걷게 되어졌어요. 그레고리 1세 교황이 이제 로마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가 AD 590년에 즉위했어요. 그리고 1517년 그러니까 약 한 1000년 동안요 중세 로마 교회는요 암흑의 시대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교황권이 하늘을 찔렀고요 황제들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교황권만을 우상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로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견디지 못하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여놓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시 종교개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목회자도 물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가 자정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결코 우리가 꿈꿀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통제되고 그것이 당연시되는 시각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조사에 보니까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서도 본 예배에 와서 예배드리겠다는 성도들이 70%가 채 되지가 않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되게 편하시죠? 제가 작년 3월인가 이제 막 코로나가 시작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들보러 집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하고 제가 영상으로 그냥 찍었어요. 그리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참 편하더라고요. 근데 한두 주가 지나니까요 마음에요 갈등이 생겼어요. 이게 과연 예배일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에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런 걸 망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유독 코로나가 되고 조금 좋아지면 지금 생각은 저 영상도 송출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척도가 되어져야 돼요. 성경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유일한 그러한 척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이게 힘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별거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가장 높은 기치가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개혁, 그것의 기치였다는 거예요. 개혁은요 이론이나 사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실천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위선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이 잘못된 사람은요 자칫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구조로 세상의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당시에도요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형식적인 그러한 바리새인 유대인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요 외식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그들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요 온통 의식적인 것만 가득했어요. 그 속에는 불신과 거짓이 가득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속마음은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게 딱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누구요? 내 자신을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나.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요, 나는 못 속여요. 내가 나를 아니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옵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중심의 진실을 주께서 아시기를 원한다라고 다윗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했어요. 겉으로는 거룩을 표방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위선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 되어질 때 종교개혁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타락한 교로 변질되어 버린 신앙을 과감하게 타파해버리고 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그 물이 가치 있는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교회 운동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주께서 불러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종교예요. 썩을 것이 썩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을 것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썩을 것이 변하여 새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독교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로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주님의 명령이에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날에 했던 그 잘못된 것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예전에 그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개인에게 있어서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인격적인 변화가 바로 개혁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바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날마다 십자가 밑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 인격이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전 것이 다 지나가고요, 이제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참된 맛을 느끼고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안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율법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변화되어질 때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살아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렇게나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참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좋은 땅이 아닌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은요, 그냥 모든 것을 버려두게 된 그 상태 그대로를 길가, 돌밭, 가시밭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길가나 이런 밭이 되어지면요 아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밭으로 날마다 기경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갈아엎어야 돼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지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질 때 그곳에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을 날마다 찾고 그것을 추구한대요. 근데 믿음의 사람만큼은요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망한 마음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러한 마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심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는데 나에게 아무런 일이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내 신앙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가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돼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처럼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라.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황폐한 마음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몸부림치며 믿음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안에서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더욱더 믿음 안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지난 시대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요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이 주도하는 그 시기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3대 원리가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안에서요 내 삶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있어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사람의 불행을 역사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대 사람들은 불행을 운명에서 온다고 생각했다. 중세 사람들은 불행이 죄와 저주에서 온다고 생각했다. 현대인들은 불행이 교만에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늘 불만해요. 그리고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겸손함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볼 때 인간은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천재 물리학 박사예요. 근육이 굳어가는 그러한 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진단하기를 2년밖에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그가 2018년도까지 살면서 위대한 과학자로 칭송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졌어요. 그가 썼던 시간의 역사라는 책의 서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호킹 박사님 혹시 보신 적이 계십니까? 인터넷에서? 휠체어 타고요, 머리가 반쯤 이렇게 삐딱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그분이 서문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또 그 힘 때문에 살아갑니다 라고 썼어요.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인간이 해야 될 그러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감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신앙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참 신앙인이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교단의 구조가 바뀌고요, 교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전도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고백하는 삶의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위대한 음악가였던 세바스찬 바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웅장한 곡들을 많이 기록하고요, 그의 인생에요, 정말로 좋은 곡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 작품만큼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불우했고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라토리오를 쓸 때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사인을 했냐면 세바스찬 바하라고 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합창곡을 짓고 나서 맨 마지막에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또한 오르간 반주곡을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그는 사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주님의 이름을 내세우고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나타내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내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우리 사람들의 개혁이고,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세바스찬 바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 고이면 언젠가는 냄새가 나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흘러야지만이 맑고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한국교회가 복음을 재발견할 때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 각성은 도덕적인 갱생과 사회적 변화를 이루어지고 교회가 사회를 정화시키고 선도하는 그러한 중심 세력으로 다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사회에 이끌려갈 때 교회는요, 영적으로 깨어지 있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입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장래의 걸음걸음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삽니다. 주께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